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다문화, 다종교 사회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해피 할리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피 할리데이. 즐거운 명절, 우리로 말하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들에게 성탄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말 구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말 구육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엄마의 이름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입니다. 우스갯소리죠. 키에르케고르의 왕자의 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시골을 시찰하러 내려갑니다. 시찰하던 중에, 길을 지나가던 중에 아름다운 처녀를 목격을 합니다. 그 순간 왕자의 눈에서는 뿅, 그 여자에게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 마침내 왕자는 그 처녀 때문에 그냥 상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 왕자는 그날부터 어떻게 하면 그 처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근데 왕자가 지금 가가지고 그 처녀를 찾아가서 고백을 하면 자기의 신분의 차이 때문에 분명히 거절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왕자는 마침내 평민 옷차림으로 그 처녀가 사는 이웃집 옆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다가 그 처녀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둘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왕자는 결국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사랑을 고백을 해서 결실을 맺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나 이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즐겁고 행복하죠. 오늘 키에르케고르는 이 어린 왕자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바로 성탄이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왕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어느 날 막 손오공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그 왕자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에게 육신의 옷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 옆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시다가 어느 날처럼 그 왕자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을 공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처음 세상에 예언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바로 오늘 앞에 한 15분, 20분 정도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그 영국 교회가 오랜 전통으로 크리스마스 때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칸타타 대신에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의 폼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여 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미 이사야는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계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이 정말 특이하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시는 모습을 봅시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점이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여행 중에 태어나십니다. 여행 중에 산기가 있으면 정말 낭패입니다. 어떤 산모는 막 진통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다 택시 안에서도 아기를 해산한 분도 있었죠. 마리아는 지금 약혼자 요셉과 함께 고향으로 호적에 등록하러 고향을 가던 도중에 해산을 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 정말 특이합니다. 또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더 극적인 것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태어난 장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관방이 없어서 추운 날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길거리에서 그냥 태어나셨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정말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특이하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거기엔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종으로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데 정말 군림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신 것은 세상에 자기 아들을 종으로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들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그것은 장차 이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종처럼 살으셨습니다. 종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받고 업신여김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임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종이 되어라. 너희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라. 수고하라. 남을 섬기라.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과 섬김의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군림하는 예수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 그 부르심의 기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도 그의 겸손 때문입니다. 다윗이 후에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그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했죠. 사도 바울도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은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고 천재였고 능력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 많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담임 목사로 청빙받지 못할 조건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를 모시려고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력서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이는 50세, 아직 미혼, 감옥에 여러 번 갔다 왔음, 키는 작고 신체는 왜소하며 시력이 나쁨, 말은 어눌해서 설교를 잘 못함, 설교할 때 졸다가 넘어져 죽은 사람도 있음, 설교할 때 오직 예수 이야기만 함, 그래서 재미가 없음, 교회를 여러 번 옮김. 이 청빙할 담임 목사의 이력서를 읽어 내려가자 교인들이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가 청빙할 수 있느냐?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자 아무 말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사용할 때 그의 이력을,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준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처럼 겸손함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통해 남기신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남기신 것은 세상에 평화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는 잃어버리고 깨어진 후에야 사람들은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화를 깨는 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서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평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평화를 깨는 세상입니다. 서로 원수 맺고 갈등하고 싸우고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한 고난을 받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한 것을 깨버리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도, 인간과 자연 사이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 평화는 십자가를,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주님을 그냥 덜덜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따라가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 희생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세상에 평화가 주어지고 우리 교회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런던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에게 강조했답니다. 너희는 역사의 주인이더라. 그리고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더라. 그러자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토인비가 대답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빛난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그 시대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시대를 위해서 짐도 지고 십자가도 기꺼이 지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특이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인간과 또 자연과 화해하는데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6년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주전 700여 년 전에 오시리라 예언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실 때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다 버리고 천하게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셔서 마침내 죽어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으면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세상에 나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주님, 성탄의 축복을 기념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불화를 깨트리시고 화해를 이루어 평화 열매를 맺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
섬김과 희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에 나아가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세워 평화의 사도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